오늘 신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예나 또 바둑 같은 데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수라는 말은 수가 높다. 수가 높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한 차원 앞서서 간다.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고수들은요, 그냥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이미 보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 판국을, 그 형국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 수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고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수가 높은,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사람,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늘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져 있으면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 그 신앙의 차원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 내려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아, 나는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되겠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신앙의 눈의 차원에서 다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강청하는 그러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멸시하고 듣지 않지요. 자꾸 찾아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다 못해 야 이거 이 여자 얘기를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날 귀찮게 하겠구나 하고 그 강청을 들어줬다는 비유의 메시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일컬어서 쓰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말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점점 퇴락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려워진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것은 믿음 한 가지를 보시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고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움과 또 마지막 날의 어려움이 다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주님을 만난 날이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좋아져야 됩니다. 2018년도보다 2018년도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2018년도 1월의 믿음보다 마지막 청산해야 될 이 12월 됐을 때에 야, 믿음이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되겠구나. 믿음이 좋아지면 남들이 못 보는 것 보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안 보이는 차원을 보니까 그 큰 그림 안에서 해석을 하니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섭리라는 말은 providence, 이 말은 앞을 내다본다. 우리가 어떻게 앞을 내다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앞을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선하신 뜻을 보이십니다. 그게 믿음이 약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낙심하기도 하고 작은 거에 혼자만 업돼가지고 기뻐가지고 날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남들이 야, 그거 낙심받을 상황인데 어째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전부 다가 아닌데 하고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조금 성공하고 좋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로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요거 가지고 만족하고 까불까불 거리다 보면은 사탄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겠구나 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내가 성공한 거든 실패한 거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선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못 봅니다. 신앙의 눈이 있어야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멀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물론 그 과정에 낙심도 되고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운동하다 보면 이 근육이 완전히 자라나기 전까지는 이 무게가 무거운 걸 들을 때 힘들어져요. 그러나 단련이 되고 나면은 웬만큼 견디게 되고 또 단련이 돼서 근육이 딱 붙이게 되면은 그 무게를 넉넉하게 들게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이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흔들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 시간들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기도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여유치가 생깁니다.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넘기신 어른들을 보면 작은 일에 흔들림이 적습니다. 왜요? 이미 다 겪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수들이 아니라 아주 비기너들, 이 초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거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지? 하고 기대하면서 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그 경험하는 일들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고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세심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 읽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23장, 24장에 오게 되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절묘한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사도 일행이 가지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체포가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도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음성 듣게 되니까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 운전 막 하게 되면 집에 도착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그 교차로에서 정신없이 좌회전을 해버렸네. 내가 그때 제대로 수고 좌회전을 했던 거 맞아? 막 자꾸 의심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자,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초보라 잘 못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훈련된 것들이 몸속에 남아 있어서 그래도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꾸 내 믿음을 갖다가 추스리면서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커지면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안 보이지 않도록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혐의점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그 잘 찾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의기투합하는 한 가지는 있었죠. 저 바울을 갖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게 40인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근데 그 조직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 바울의 조카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죠. 이 청년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데리고 가라.
이거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는 한두 절로 요약되어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한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카가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계획 가운데서 듣게 만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까지 조카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백부장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시오. 백부장이 오라고 그럴 때 안 올 수도 있고, 천부장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하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의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걱정이 없죠. 왜요? 이미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난받는,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 이 일들을 로마에까지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중간에 과정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그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총독 벨릭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천부장이 두려움을 느끼죠.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암살단이 와가지고 죽이게 되면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얼른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피신시켜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에게 주셨는가? 하필이면 이 구약 유대교의 정말 골수 분자인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가 바리새인의 형태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도 없고 또한 참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야, 그거는 걸림돌이야, 안 돼 하는 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여겨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야, 이거는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이건 나의 어려움이야, 이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섭리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사히 가이사라까지 가죠. 그리고 총독이 직접 신문하는 그 광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장에 이 고발자의 무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대단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혐의점을 찾고는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 아주 암적인 존재다,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 오늘 말로 얘기하는 암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대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끌리신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우리 개역 옛날 성경에는 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변명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변호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주의 능력에 의해서. 이 총독 앞의 재판은요, 이미 결론난 재판이에요. 이거는 뭐 해볼 도리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자유를 분명히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절묘한 속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면접 허용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면접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있는 가운데서 자유로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탐심의 마음, 그것 때문에 27절 말씀에 보면 2년이나 그곳에 구류를 시킵니다. 뭐 불법으로 감금시키는 건데 합법적인 감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그곳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총독 벨릭스와 더불어서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강론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또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 되었던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 아주 초대 교회의 교회사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원래 천민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해서 자기의 그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유대 땅의 총독까지 된 겁니다. 로마의 아주 상위 관료가 되죠. 그러면서 결혼을 이 유대 여자와 합니다. 실제 와이프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드루실라였습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일가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벨릭스가 교활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정략적으로 이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느냐 여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교 신앙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드루실라 중심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최소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는 유대 전통 아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의 기초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다 하는 것은 구약의 내용의 예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해설을 해줄 사람을 옆에 두고
지금 강론을 듣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그 구금당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연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매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니까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뭐 하겠어요? 강론을 듣게 되는 거죠. 벨릭스가 뭐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딱히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계속 듣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제라는 건 뭐예요? 당시의 삶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와 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절제요? 이것은 곧 의의 열매로서의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의와 성화와 장차올 심판의 실제, 그 모든 것을 알려주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오늘 사도행전의 23장, 24장 말씀을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보십시오.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할 일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의 계획은 친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닌 주어진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부모님, 나 이런 부모님 만나야지 하고 선택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이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자기 가문을 선택한 사람 없어요. 나는 에이시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 느끼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고 하면 신앙 가운데서 아직 연약한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걸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걸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훈련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같이 그렇게 힘이 나지 않지요. 좀 뛰어도 숨이 가빠오고 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20대, 30대 예뻤던 얼굴들 바라보면서 이거 이제
할머니가 다 됐네 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이 달라야 돼요. 아, 인생의 연륜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더 인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20대, 30대 예쁜 사람들이 예쁘긴 해도 인자해 보입니까? 예쁜 거하고 인자한 거 달라요.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덜 이쁘셔도 인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좀 부잣집 아닌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부잣집 도련님, 공주님들은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우왕좌왕 거리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요, 잘 이깁니다. 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것 있어요. 다 뭐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의 여유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화를 다스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깍박하게 자란 사람들은 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죠. 부잣집에 태어났지만은 또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가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이기고 갔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샴페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언더 친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법 다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가문의 자제들입니다. 다 경제력도 있고 배움도 있는 가정 속에서 있죠.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요? 얼마든지 머리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못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명으로 알고 그 친구들 대신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고차원 넘어서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거 해야죠. 사역하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있으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셨구나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철과 철이 부딪히다 보면은 깎여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하다 보면 껄끄러운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갈등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서로가 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의 그 지혜를 적은 말씀입니다. 환경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난 절망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해석 잘합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움 안 만나겠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잘 이겨버릇했던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안 이겨본 사람이 힘든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귀한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좀 독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영원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미래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벨릭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던 것은, 그건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있죠. 노마에까지 주의 말씀에 분명히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대로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고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요. 살다 보면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장차 올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유,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러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과 반드시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면 할 필요가 없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2018년도 살 때에 성실함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도 디딤돌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현실에 열심을 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종말의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